다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까지의 은혜는 또 어제로 풍성하였으나 오늘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붙들릴 새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또한 주장하시며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성령으로 붙드시고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신비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 존귀한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교회의 신비 세 번째 시간, 행복은 항복에서 찾아옵니다. 행복은 항복에서 찾아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일에 걸쳐서 지금 교회의 신비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함께 하시기에 빈손도 좋다 하십니다. 하였어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여도 손에 쥔 권세가 없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 주 예수님만 동행하신다면 우리에게 부족할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시기에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주님 사랑하시기에 놀라운 은혜들을 정말 수없이 많이 주셨으나 그 중에 정말 귀한 은혜 하나를 꼽자면 교회는, 성도는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회개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회심을 한 사람들이며 또한 예수를 믿는 고로 성령께서 우리를 분별케 하사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신앙의 성숙, 인격의 성장, 성령의 능력을 바랄 때는 회개함으로 그 심령이 깨끗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행복은 항복에서 찾아옵니다. 그 부제의 제목을 말하자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죠. 자, 그러니까 이 3일의 설교를 연결해 본다면 여러분, 빈손의 능력이 임하는 것만으로도 안주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회개할 수 있음에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오늘 말씀 회개할 수 있음만으로 또 안주하지 말고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원해요. 그 깊은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 의지하는 자는 승리해요. 그 이름에 권세 있습니다. 우리 이름은 사실 권세까지는 아니나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구나.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를 하면 귀신들이 항복을 하는구나. 그들의 놀라운 권세, 그것은 본인들의 권세 아니었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였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대적할 또 다른 주권자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믿읍시다. 예수 이름 외에 또 다른 권세의 이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하는 믿음, 분별력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상대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죄를 끊어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연약한 아들, 딸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축복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원수를 용서하십시오. 예수 이름이면 가능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18절 뭐라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 나도 보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만 떠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귀신들의 왕국의 통치자로 자부할 사탄이 무너져 떨어지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는데 악한 영을 상대하려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주방에 아주 좋은 그런 칼들이 여러 개 꽂혀 있는데 양파를 썰기 위해서 그 칼을 쓰지 않고 수저를 사용하고 있고 포크를 사용하고 있고 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주부이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악한 영을 상대하고자 하고 세상에서 승리를 거두고자 하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을 거예요.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언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땅의 전쟁이 있다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예수님께 붙들려 계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또한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능력이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서는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영적 공격의 권세예요. 여기서 정말 물리적인 그런 뱀과 전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아실 거예요. 악한 영을 상대하라라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또 영적 방어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공격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어요. 부디 담대하시기를 축복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없다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수 이름과 말씀과 기도의 권세만 가지고 있다면 마귀를 대적하며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최근에 그렇게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기를 여러분 쉬지 맙시다. 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이를 기뻐하며 순종합시다. 그 작은 고난에 동참해서 오히려 고통을 줄여주고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그 작은 멍에를 메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원해요. 특별히 중보 기도하기를 쉬지 맙시다. 예수 이름으로 중보할 때, 누군가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간구할 때 그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것이며 그가 악한 영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본인이 죄인인 것을 분별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성령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악한 말의 권세는 빼내시고 칭찬과 사랑의 축복과 중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현대의 세대들, 또 선대의 세대들, 그리고 우리 부모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자, 그러나 이제 본론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찬송합시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이것이요. 많은 것을 행할 수도 있고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 많은 열매도 걷겠으나 그러나 성도의 본질이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찬송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2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며 살펴보시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어떤 일이라도 능력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 이름에 영적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은 귀신도 압니다. 심지어 귀신과 신접하는 무당들도 압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을 것입니다. 그도 병을 고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회심치 못하여서 그는 결국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겼습니다. 삼손도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의 악인들을 징벌하기도 했고 그 나귀 턱뼈로 많은 사람들을 싸워 이기기도 했죠. 그러나 그도 결국은 음란의 노예, 이성의 노예, 성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의지했던 여인에게 어리석게 이용당하다가 눈이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연약한 상황에 그렇게 전락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이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성도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조국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왜, 무엇을 원하셔서 이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기독교의 힘은 남다름에 있지 않아요.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나는 참 잘 됐습니다. 좀 세게 말해서 나만 참 잘 되었습니다 하는 그 남다름의 기독교의 권세에 있지 않아요. 기독교의 힘은 특별함에도 있지 않아요. 특별한 삶으로 인도받는 성도도 있으나 대부분 우리들은 평범해요. 그러니 기독교는 남다름을 포함하고 특별함을 포함하나 그것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힘이 되진 않아요. 기독교의 힘은 현재 나에게 임한 주의 능력에만 있지 않아요. 분명히 능력이 임하셔야 하고 임할 때가 있어요. 강력한 능력이 임하셔야만 하는 때 간구함은 허락해 주셔요. 그땐 우리는 그걸 구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소나기만 내리신다면 우리는 홍수의 피해를 겪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식물들과 동물들이 해를 입을 거예요. 홍수만 계속된다면. 때로는 건조하고 맑은 날씨도 필요하고 이슬만 내려올 때도 필요하고 잠깐 적시는 비도 필요한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참 중요하고 깊은 사랑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요. 주님은 능력을 발하시기도 하셨으나 능력을 숨기고 십자가를 담당하시기도 하셨어요. 현재 임한 주의 능력만이 기독교인의 권세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진정한 힘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관계의 변화에 있어요. 관계의 변화. 관계가 변화됐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며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 관계의 변화는 좋을 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확인돼요. 관계가 어려운 친구는 때로는 관계 끊어낼 수도 있어요. 아유, 저 친구 이제 못 만나겠다.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과 싸우더라도 우리는 쉽게 헤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이제는 내가 그의 아내이고 그는 나의 남편이니까. 관계의 변화는 여러분 좋을 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확인돼요. 진짜 주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나의 삶이 어려울 때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와의 관계가 어려울 때 더욱더
그 교회 안에서 용납하고자 애를 쓰는 것과 같아요. 진짜 인격이 좋은 부부는 부부 관계가 어렵고 다투었을 때 서로를 더욱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용납하고자 애를 쓸 것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수년 전에 미국에서 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교회 앞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던 교회가 있었다죠. 아마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기도에 응답이 돼서 그 술집이 망해버렸어요. 기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술집이, 그 술집 사장과 그 일하는 사람들이 저 교회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우리가 망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측이 황당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정말 단지 기도만 했지 그들이 망하도록 어떤 짓도 한 것이 없다. 결국 법정 다툼이 벌어졌고 무혐의로 끝났어요. 법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증명하지 못함. 그 권세를 인정한 집단은 결국 술집뿐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어쩌면 씁쓸한 마음이 남기도 해요. 자, 오히려 이때 반대의 상상을 한번 해봐요. 법적인 책임을 교회가 지겠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당당하게 그렇게 나왔다면, 예,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셨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믿기 때문이죠. 제 생명처럼 믿습니다. 그러니 그 법적으로 우리가 하자가 있다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무혐의가 났을 거예요. 그랬다면 오히려 교회의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성도는 오히려 관계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를 증거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권세를 잘 알고 있으니, 그래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저희가 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권세,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신뢰를 당당히 증거하는 교회였다면 세상이 얼마나 당황하고 사실은 오히려 더 칭찬했을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도 사실은 주님을 안다 여기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했고 그들은 불법을 행했다고 말하셔요. 왜냐하면 어려운 관계일 때 주님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관계는 어려울 때 빛이 나요. 사랑하는 관계는 어려울 때 입증이 돼요. 그러니 그들이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어려울 때 예수님을 등졌다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인생 어려울 때에 나와의 관계가 더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나의 자녀 맞느냐? 목사로서 초라할 때 있어요. 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제가 오히려 사람 앞에서 실수했을 때, 좁은 골목을 지나가다가 다른 차를 긁었을 때 있어. 제 차로 아무도 안 본 것 같아요. 블랙박스에도 안 남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의 그 차 유리를 보니까 아니 때마침 번호도 전화번호도 적혀져 있지가 않아요. 그냥 지나가도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제게 심령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그 앞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주인이 와서 차에 타려고 했을 때 얼른 제가 차를 긁어놓으라고, 미안하다고, 잘 수리 받으시고 그 수리비 내역을 저에게 주시면 좋겠다고 최근에 그렇게 말씀드린 일이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그냥 지나가도 되었겠지만 오히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로 내가 그렇게 불편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예수님 증거하는 것도 옳겠다. 그 순종이 감사했었어요. 더한 귀한 섬김들과 순종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려울 때 엎드리고 순복하고 순종하시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드러내는 여러분들을 제가 알며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을 발할 때도 잘해야 하지만 우리의 초라한 민낯이 드러날 때에 더욱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줄로 압니다. 부부는 관계가 어려울 때 오히려 그때 정직한 우리네 배우자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교회는 코로나로 대면 예배의 길이 막혔을 때에 정직한 우리네들의 주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업이 어렵고 가정 경제가 어렵고 교회 개척이 어려울 때, 바로 지금 이럴 때에 오히려 우리는 관계를 드러내기에 딱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요? 정말 사랑하는 관계는 내가 어려울 때에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얘기들은 제가 내일 또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짧게 설교할 때 오히려 여러분 묵상이 깊어질 줄로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기도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빈손도 좋다 하시고 사랑하시기에 회개할 특권도 주셨으나 또한 하나님, 내가 나의 이름 하늘에 기록된 것에 감사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께 항복함에 있을 것인데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확인하고 주님 사랑을 확인하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은 항복에서 찾아옵니다. 그 깊은 내용은 또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목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남성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사랑하시는 청년들, 또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에 중보할 만한 우리 모든 이름들을 불러가시면서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내 삶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울 때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해 드려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